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로 1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후에는 말해도 되지만 그전엔 절대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아니 그 산에서 그 놀라운 장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알려주는 그 사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려주는 그 사건 본 것을 왜 말하지 말라고 했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아주 분명한 확신은 갖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변화산의 일을 들으면 완전히 확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겠지요. 그 상황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감추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말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봤어. 다른 사람 앞에서 좀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영적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세 번째는 남아있던 제자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부러운 정도에서 멈추면 괜찮은데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공동체가 깨질 수 있는 거죠.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예언의 말씀을 듣거나 또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는 일들이 있더라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실 때 있어요. 그땐 전해야죠. 하나님이 증거하라 하시면 증거해야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가만히 마음에 품고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니 그러면 공동체의 그 하나됨을 위해서라면 12명 다 데리고 올라가지. 아니 나머지 제자도 다 데리고 올라가지. 왜 3명밖에 안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다들 믿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 순간 그 예수님의 그 태도와 그 모든 분위기 때문에 눌려서 다들 아무 말 못했지만 이 모든 제자들이 그것을 100%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믿고 있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 중에 그래도 믿음이 제일 나은 3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제일 믿음이 낮다는 이 3명조차도 확신을 갖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묻죠. 이 1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질문 언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가 고백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한 얘기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히 믿었다면 당연히 그때 질문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안 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때 물었어야 되는데 그때 안 물어봤어요. 이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야 확신했다는 얘기예요. 이전까지는 확신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리스도 같은데, 메시아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맞을 거야 하면서도 마음속 한 구석에는 아닐지도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확신이 오니까 엘리야 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서야 질문한 거죠. 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그 말라기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리고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다. 결국은 세례 요한이 회개를 전파할 때 그 회개의 말을 듣고 돌이켰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받았지만 끝끝내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멸망에 처하게 됐던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회복하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회복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요, 준비하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준비하리라.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 예비해 놓는다는 거죠. 회개죠, 회개. 그걸 사실 요한이 계속 외쳤던 건 그거거든요.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준비하는 거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왔지만, 엘리야가 왔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아하, 세례요한이 엘리야였군요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미 그 세례요한이 엘리야라는 말을 가르치셨거든요. 제자들이 그만큼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에요?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일날 전한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믿음은 순종이란 말씀 드렸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100% 믿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영생과 놀라운 직분을 주셨고 놀라운 일들을 맡기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가 드러나잖아요. 이런 사람들 들어서 쓰셨어요. 주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두렵지만, 때로 걱정되고 염려되지만, 때로 의심이 될 때도 있지만, 의심하는 마음이 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자들의 너무나 믿음 없는 모습들,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들을 계속 봅니다. 이런 사람들인데도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이유로,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이유로 주님께서 그들을 12사도로 세우셨고 많은 일들을 맡기셨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의심이 있습니다.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그 제자들처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승리가 있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